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에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후반기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프타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새로워져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은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비교와 판단, 정죄함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기쁨과 감사,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상에 둘러앉아 교제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며 다음 세대의 중보자여 믿음으로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다가오는 미래를 믿음으로 이끄는 세대 되도록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갈등과 분쟁이 아닌 평화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고 지체들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타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될 겁니다. 네, 하프타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기억하며 또 하반기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첫째 날은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한 40대의 경영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24살 하나뿐인 아들을 수영사고로 잃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 절망의 시기에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전반부는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의미를 찾아 달려가야 합니다. 좋은 후반부를 위해서라면 이 하프타임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운동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숨 고르기를 하면서 하반기를, 후반기를 어떻게 뛸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루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악보에 있는 음표보다 중요한 것은 쉼표다. 내가 잠시 숨을 고르고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2026년 주님께서 함께 하심 남은 날들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교리입니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게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뒷부분입니다. 후반부입니다. 이건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로마서의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전반전을 지나 마치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처럼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 산 것을 죽여서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늘로 태워서 올려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헌제자가 제물을 끌고 옵니다. 이미지를 하나 볼까요? 헌제자가 제물을 끌고 와요. 지금 헌제자가 안수 기도를 하고 있죠. 먼저 동물을 잡기 전에 동물의 머리가 법궤 쪽을 향하도록 이 동물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 헌제자, 즉 예배자, 내가 동물을 끌고 와서 내가 그 동물 위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잡기 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동물 뒤에 서서 지금 앞에 서 있는데 뒤에 서는 겁니다. 뒤에 서서 동물의 뿔 사이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먼저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헌제자, 예배자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서 왜 안수를 할까요? 안수한다는 건 이 제물과 내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깨끗한 의인이 됩니다. 내 죄는 이 동물에게 다 옮겨졌고 이 동물이 더러워지고 나는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건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2% 부족해요. 나와 번제물을 그냥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동물이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동물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동물을 죽이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물 위에 손을 얹으면서 저 뜨거운 불 위에서 다 타 없어질 이 제물처럼 주님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죄인입니다. 그렇게 내 모습을 마주하는 시간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첫 단계죠. 그렇게 제물 위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배자는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이것도 헌제자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내가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는지 이 동물을 해체하면서 보게 됩니다. 피가 나에게 막 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씻으며 제단 위에 올립니다. 낱낱이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습이 낱낱이 해체되는 시간이죠. 내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각 부분을 씻고 내장을 씻고 그 모든 걸 다 닦아서 불 위에 올립니다.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렇게 자기를 쪼개는 시간, 낱낱이 쪼개서 주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관람자가 되거나 또는 예배 평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어떤 모습이든 철저하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께 나를 쪼개어 드리는, 그렇게 나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쪼개고 회개해서 드리는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표현에 대해 그런 말을 하십니다. 산 제물의 문제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금세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가서 나를 제단에 드립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금세 살아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찬양하고 말씀 드리면 죽었다가 집에 가서 다시 어느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살아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다가 또 누구한테 억울한 말 들으면 또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금세 말씀 앞에 죽었다가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또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기초를 평생 다져오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목사님, 평생 제자훈련을 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을 치셨는데 이제 자아를 죽이는 게 좀 쉬워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아닙니다. 전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나이를 먹고 영성이 깊어지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고집과 자아가 저절로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 아닙니다. 이 자아라는 괴물은 죽륜 신육만 할 뿐 기회만 있으면 다시 내 안에서 살아서 펄펄 뜁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자아를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이 자아를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1절에 바울이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는 드리라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리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곁에 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곁에 바짝 다가가 붙어 있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제단 곁에, 주님의 임재 바로 옆에 바짝 다가와 준비된 상태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옆에. 여러분, 우리 자아는 아무리 죽여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무리 죽여도 다시 살아나요. 정말 산 제물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죽이고 또 죽여도 다시 살아납니다. 내 고집과 죄악된 자아가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그 곁에 서 있지 않고는 나는 산 제물로 드려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곁에 서 있는 것,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 산 제물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방식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를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수 있어요. 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제사 드리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입니다. 재물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는 아벨이 고기를 드려서 받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삶의 예배를 위한 조언을 하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이 마음은 생각, 또 가치관, 생각의 틀을 말합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몸에서 엔돌핀 같은 게 나온대요. 몸에서 좋은 게 나온대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하면 몸에서 독한 게 나온대요. 몸에 안 좋다는 겁니다. 저마다 생각의 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같이 밥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막 흘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밥 좀 흘리지 마. 흘리지 말고 먹어. 그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 좀 흘릴 수도 있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흘릴 수도 있지. 흘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라는 말 있죠. 그럴 수 있지. 이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흘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아이가 흘릴 수도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잠언 2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즉.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틀이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온전한 마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걸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레브쇼메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이걸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려면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원수 멸망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알았어요. 세상에 최고의 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뀝니다. 내 생각은 멈추고 판단은 멈추고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잖아요.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틀을 깨고 생각을 변화시키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직 애벌레 고치 안에 갇혀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아직 애벌레예요. 아직도 애벌레입니다. 아직 고치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면 그때서야 우리는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가치관이 해체되고 깨어지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루는 꿈을 꿨대요.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천국 문지기를 만났습니다. 천국 문지기가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그랬습니다. 저는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말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은 없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온통 철학자의 사상과 말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성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결심했습니다. 주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생각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게 그의 결심이었어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예배당의 예배도 있지만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심, 말씀을 따라가는 건 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건 힘들지만, 두렵지만, 의심이 되지만 그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말씀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건 나에게도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심,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온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프타임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 또 기뻐하심, 그리고 온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각의 틀을 깨셔서 내가 아직 애벌레라면, 번데기와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나비같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프타임 새벽 기도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곁에 있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낱낱이 깨어 아버지여 쪼개고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어 주님께 더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반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때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음 없는 믿음을 더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2026년 하반기를 믿음으로 맡기며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상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